감사합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김 소립사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은 사실 환경과 사람과 돈이 나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비본질인 사람과 환경과 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마귀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야만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의심, 공짜 다 마귀들이 쓰는 주요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권하는 줄 알았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를 갈 때마다 혹시 내가 가는 이 길이 혹시 내가 선택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갑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됐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적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집사는 저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내게 주신 축복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내가 받은 축복이 적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는 내가 바로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이 그걸 한다고 나하고 잘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걸 벌지도 않쳐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짓는데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미 나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 개가 파괴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생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와 같이 범죄할 공범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라고 남 탓하면 손가락질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 탓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굽혀서 다 내 탓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이렇게 사실 내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전문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15%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법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또는 회계사가 회계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15%고 나머지 85%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에서 살아가면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었기에 85%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냥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칭찬은 아주 관대하게 하고, 또 비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망치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화가 나니까, 신경질이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타인의 견해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견해를 신중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를 위한 일이라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머뭇거리면서 멈칫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나를 위한 일이라면 좀 늦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은 싸움판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성적 싸움입니다. 회사 가면 승진 싸움입니다. 가정에서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언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장단점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단점은 이거니까 늘 조심해야 되고, 내 장점은 이것이니까 이것으로 나는 다가가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몰라도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 잘 맺어질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주님이 제자를 보낸다고 해서 파송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주님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나는 주님이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격언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구구절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나를 향한 말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 주심, 보내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잘났나 못났나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든 유능하든 그것은 전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 그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되냐면 예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는 말이 어두운해서 이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중적 교만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쓰시겠다면 우리 대답은 오직 딱 하나, 예, 아멘, 아멘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부시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 진실로 아멘, 아멘 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뭐요? 주셨습니다. 원래 내게 있던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일으키는 권능,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능, 귀신된 자를 내쫓는 권능, 이런 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시기 전과 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주시기 전과 내가 받은 후에도 내 삶에 뭐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사령장이 있고 마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삶에 내가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원수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원수들을 내 손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가서 싸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나가서 싸워볼 때에 맞구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은사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은사적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내심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가라. 네 멋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곧 사도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가다가 이렇게 해라. 인정에 끌리지 말아라. 또 걱정도 하지 말아라. 어디에 머물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양에 비유했고 세상은 이리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과 이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양은 다만 그 이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이리에게 먹잇감에 불과한데 주님은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양인데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그럼 뱀은요, 뱀의 지혜는 뭐 약삭 빠르다 그러고 또 이게 잔꾀를 부려서 속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순결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오순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사절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정말 지혜와 순결 가지고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일이에요?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양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이제 가족들 모임이나 아니면 명절 때 피서 때다 가면 여러 가지 사람을 만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골탕도 먹이고 야유도 하고 또 핍박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굽히지 말고 지혜와 순결을 갖고 그들을 대하면 진정 그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양은 이리의 먹잇감입니다. 근데 양이 이리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이리로 변하고 양이 사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사자로 변하고 그러면 그 양이 아닙니다. 보세요. 목자는 양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 양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나를 난폭하게 굴고 나를 물으려고 그래도 나도 성질난다고 똑같이 화를 내고 난폭하게 굴면 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만 인도합니다. 일이나 늑대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양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싸납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양으로 있으면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지혜와 순결로 무장해야 됩니다. 요즘 참 이 데모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목사님들도 찬송가 부르면서 모아놓고 데모해요. 코로나19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방역수칙도 잘 지켰는데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서울시와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데모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너희들을 대항하라 대응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는 뭐예요? 양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뭘 대항하고 대응하는 건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요 세상은 일이다. 그 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겁니다. 뱀은 원래 지혜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강교하더라. 강교하다는 말은 영리하다, 지혜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뱀의 지혜를 이용해서 뭐요?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의 특징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양은 대단히 순전합니다.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제가 뉴질랜드 집회를 갔는데 뉴질랜드에 양이 많잖아요. 그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양쇼를 합니다. 이렇게 털을 깎아서 양 이불 같은 걸 만든다는 것을 선전하면서 파는데 그 목사가 나와서 그 단상을 위해서 양의 털을 깎습니다. 깎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중에서 한번 깎아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양털을 처음 깎아봐요. 예, 양털을 처음 깎을 때에 그 깎는 게 그 목사와 같겠습니까? 살갗도 찍히고 털도 없을 텐데
그쯤 되면 양은요 팔짝팔짝 뛰고 도망갈 텐데 그대로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렇게 순전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제일 나쁜 게 이중성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했냐면 그들이 이중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 이중성이 없어요. 어디 숨어서 있다가 어떤 먹이를 잡아먹는다든가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좀 이런 게 없어요. 양은 정말로 순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우리 순전해야 됩니다. 이중성 없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화낼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순전하니까. 양은 사생 능력이 없습니다. 바꿔야 되면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꼭 뭐가 필요하냐면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재해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재빠르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좋은 재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순종적입니다. 목자 한 사람이요 수백 마리 양을 다룹니다. 양 한 마리만요 그 목자의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이리이리 그러면요 수백 마리가 쫙 따라와요. 얼마나 순종적인지 모릅니다. 양은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뭐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좀 피곤한 것 같고 내가 좀 뭐 한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복받을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은요 무방비 상태예요. 동물들은 다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를 하나씩 가졌습니다. 소는 뿔이 있습니다. 말은 강한 뒷발이 있습니다. 개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도 목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뭐요? 사나운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들이 삶에 살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그 홍수도 지금 그 뚝이 무너지는 바람에 오송 지하사도에 물이 차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지금 어느 세계 어느 나라는요 45도 50도 가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재난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겠지만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점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방뚝도요. 바위를 쌌으면 안 넘어졌어요. 모래꼬니를 쌌기 때문에 넘어져서 강물이 넘쳐 지하도로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보면서 지금 내 신앙은 반석 위에 있는가 아니면 모래밭에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안 됐다 힘들겠네 이게 아니라 나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양은요 시력이 약합니다. 아주 근시한 일에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 뒷구멍이만 바라보고 절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양 한 마리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요 계속 떨어져 죽어요. 그 정도로 시력이 근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 꽁무니 쫓아가다가 결국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성령 받았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 이건 영적으로 아닌 것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이 양은 다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돼서 비를 맞으면 털에 푹신 젖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무거워서 넘어지면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우리도 시련의 비, 시험의 비를 맞았을 때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의 비, 시험의 비를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넘어질 땐 주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 양만 인도합니다. 이게 존재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양이 사자를 만났다 해서 사자로 또 이리를 만났다 해서 이리로 변하면 안 돼요. 이리를 만나도 사자를 만나도 아무리 싸나운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양이에요. 그럴 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혜 없는 순결은 어리석음이 되고 순결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 됩니다. 지혜와 순결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지혜와 순결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순결 두 가지를 정말로 갖고 사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성령님 순결을 달라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순결을 주셔서 그걸로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요, 아주 신비로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과학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가 참 기가 막힌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엑서세이스 성공은 X, Y, Z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공은 첫째, 둘째, 셋째, A, B, C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인슈타인은 제 끝에 있는 22, 23, 24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시할 것 같지만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Y는 뭐냐? enjoy, 즐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즐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건 제로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하지 말고 뭐 하냐면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과학자가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겠어요? 어떤 진리의 탐구나 진리의 연구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바로 뭐냐면 너 일하는 거 잠깐 쉬고 너 하던 거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롭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지혜롭고 순결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잠깐 살펴보면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사람들을 상가해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채찍질하라. 다시 해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상가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싸움하면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또 싸움을 낳고 결국 그 싸움은 우리들 아주 좀 비참하게 또는 뭐요? 마지막을 가져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리와 같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억박하는 자, 억압하는 자들과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이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있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너 괜찮아.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래요. 아멘. 어떤 걱정거리가 와도 그 걱정거리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하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휴가법이며 알카포네도 나는 선한 시민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양로원 좀 좋을 거야. 도와줄 거야. 그 노인들 내가 좀 돌볼 거야. 내가 나중에 돈 좀 벌면 고아원을 하나 살릴 거야. 그래서 정말 부모님 아이들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는 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술 먹는 사람이 술 끊는 거 다음 달부터 끊었어. 담배 끊는 거 다음 주부터 끊었어. 절대 못 끊습니다. 지금 당장 끊어야 되고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고아원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돌면 뭐 양로원이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수대민들에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지. 그때 좋겠어. 이 좋은 생각 갖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생각 가진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참 힘들게 해. 사사건건 시비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까 하는 사람 같아.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낯선 곳에 갔어도 오직 지혜와 순결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디안들이요, 자기들이 자녀와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신랑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교훈한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이제 다 익어서 옥수수 딸 때가 됐어요. 큰 옥수수밭 중에서 한 도랑을 선택해서 처음서부터 저 도랑 끝까지 가는데 딱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옥수수를 또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튼실한 옥수수 하나를 따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인디안 처녀들이 그 도랑을 처음에 시작해서 저 긴 도랑 끝까지 오는 동안에 옥수수를 거의 다 못 따온다는 겁니다. 왜요? 좀 더 좋은 옥수수가 나올까봐. 이거 괜찮네?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옥수수를 따지 못하고 도랑 끝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랑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욕심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은 너무 악해졌어요. 뭐 묻지마 살인에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옛날은 상상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난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다 집어넣습니까? 자기가 난 아이를 어떻게 집어 던져버립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순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세상은 아무리 흉악해져가도 우리는 절대로 이 지혜와 순결만 가지면 이 악한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오늘 본문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날씨가 많이 더워서 휴가철도 가고 휴가철에 가면 여러 사람도 만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같은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든 다 어떤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지혜와 순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주여 지혜와 순결을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게 지혜와 순결을 주어서 저들과 관계에서 인간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한 말뿐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말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한때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1842년 스미스 실즈라는 사람이 정치가인데 일리노이 주에서 발행하는 스프링필드주에다 아주 인격적으로 그냥 모독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로 말미암아 제임스 실즈가 아브라함에게 결투를 아브라함 링컨에게 결투를 시청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검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실즈는요 아주 검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미시시피의 강 모래바다에서 결투하기로 시작하기 전에 이페이로 왔던 사람이 중재를 시키는 바람에 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좌우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 책망받기를 싫으면 책망하지 말아라.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그 좌우명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곤란한 인간관계, 나를 힘들게 한 인간관계, 나를 피곤하고 나를 억압하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도 지내고 이제 8월 막바지에 왔습니다. 몹시 덥습니다. 근데 이 8월 한 달도 나는 정말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간관계를 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하시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월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8월을 맞이하게 감사합니다. 8월은 주님 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눈만 뜨면 인간관계를 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고 억울하고 억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셔서 지혜와 순결로 인간관계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서 8월달이 정말로 행복한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